길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난번 제가 말씀을 하러 왔을 때 1시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개인적인 얘기도 좀 넣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에 이거는 영상에 올리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예배 드려진 건 다 올리는구나. 그래서 그냥 딱 오늘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말씀. 시편 13편 말씀.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들에게 나의 대적들이 휘파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시편 1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인이 오랜 기간 계속된 이 환난과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13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 마지막은 5절과 6절로 3연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된 한 편의 시입니다. 1절과 2절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은 지금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언제까지죠? 4번이나 이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러실 거죠?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위기와 고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의 기간이 무척이나 길게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꼈고 조금 한 달, 2달 어느 정도면 견디는데 이게 너무 계속되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나? 이 고난의 기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되는 고난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의 경우가 이를 잘 말해주는데요. 만약 욥에게 일어났었던 모든 고통이 몇 주 아니 몇 달 안에 다 해결되었다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아들과 딸들도 죽임을 당하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게 내가 낳은 애들이 사고로 다 죽었고 그 소식을 듣는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욥은 그 모든 자녀들을 자신보다 먼저 땅에 묻어야 하는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저는 욥처럼 이 자녀의 죽음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2달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군에서 함께 군생활을 했는데 두 전우가 번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먼저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장례식 날 그 부목사님의 관을 제가 전도사 때 메고 산을 올라갔는데 그때 비가 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왜 이분을 먼저 데려가시죠? 전우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를 하는데 왜?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전차에 부딪혀서 한 형제가 죽었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그때 제가 가서 이제 집례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그러나 놀랍게도 욥은 이런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합니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이런 욥에게 얼마 후 육체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주워다가 몸을 긁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임했는데 정말 대단하다. 믿음으로 잘 넘기네. 그런데 더 큰 고난이 또 온 겁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모두 다 괴로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 자신에게 가장 위로가 되어야 하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의 곁을 떠납니다.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당신,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가버렸어요. 인생의 위기,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욥을 아내가 그 뒤에서 그냥 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도 주실 수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고난의 시간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끝없는 고통과 주위의 환경이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과 칭찬이 아닌 부끄러워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긋지긋하게 계속되는 고난 속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게 언제까지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다윗 역시 이런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제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숨지 말아 달라고 기도할 만큼 하나님 제 인생에서 안 숨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할 만큼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다윗의 주위에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다윗 스스로가 복잡한 자신의 마음을 고민하고 정리하고 계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영혼의 고통과 복잡한 마음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막 한가운데 홀로 던져진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의 고통을요, 행복으로 느끼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영적으로 사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을 입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위기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다윗의 주위에는 도움을 줄 존재가, 고통을 함께 나눌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윗의 고통을 기쁨으로 여기는 원수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나를 잊어버리시고 숨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끝을 알 수 없는 고통과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첫 번째 부분인 1절과 2절은 혼자일 수밖에 없는 괴로움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괴로움, 자신을 쳐서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세 번째 부분인 5절과 6절은 이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덕을 베푸심이로다. 1, 2절과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5, 6절은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덕을 베푸심이라. 1, 2절에서 느낄 수 없었던 다윗의 괴로움을 5, 6절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다윗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막혀있던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었든지 아니면 환경은 변화가 없지만 다윗에게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내가 바뀌었든지. 이는 1, 2절에서 괴로워하던 다윗이 3, 4절을 통해서 무언가 해결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5, 6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3,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잤다 하오며 그러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1절에서부터 자신의 많은 괴로움을 하나님께 질문을 통해 토로하지만 결국 한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1, 2절에서는 계속 질문했어요. 그러나 전체를 살펴볼 때 기도는 딱 하나만 한 겁니다. 동사를 찾으면 몇 번 기도했는지 알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기도한 겁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13편에서 한 가지만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눈을 밝혀달라고. 눈을 밝혀달라고.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다윗은 재물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고민 끝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게 아니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혹시 내가 너무 안 해도 될 곳에 너무 많은 생각을 두는 바람에 내 눈이 어두워진 건 아닐까?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바꿨어요.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는 자신의 눈이 밝아져야만 좋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쉽지 않은 환경이 대장장이가 멋진 검을 만들 때처럼 하나님이 당금질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 내가 다른 쪽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이미 닫혀버린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지는 않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던진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이런 환경이죠? 왜 하나님 이렇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혹 내가 다른 쪽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이미 닫혀버린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문을 열어둡니다. 너 한번 고생해봐 이렇게 입 다물고 던져놓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복음을 위한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고난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시지 의미 없는 고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들 중에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찾아내려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정복할 계획을 세워서 공격할 때마다 어느새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 길에 숨어서 공격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왼쪽으로 가볼까? 내일은 오른쪽으로 가볼까? 그런데 갈 때마다 매복이 되어 있어서 공격할 때마다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 번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 실행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 때문에 아람 왕은 자신의 부하들 중에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찾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군인들을 보내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밤을 틈타서 아람의 많은 군인들은 엘리사가 자고 있는 도단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제 동이 트기만 하면 수많은 군인들이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잔인한 학살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의 수종 드는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을 빽빽이 에워싸고 있는 군사와 말과 병거를 봅니다. 그는 두려움에 가득 차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눈 떠 보니까 아람 나라 군인들이 우리 주위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분명 그동안 엘리사 옆에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환은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당황해 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종 사환은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없는데, 지금 저 많은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러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 차라리 엘리사가 도망을 가자고 하든지, 우리 편에서 도움을 청하자고 말했다면, 우리 편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말했다면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게 방법이라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우리 편이 적군들보다 더 많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진짜 현실, 철학적인 접근은 아니지만 진짜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게 진짜 사람의 눈은 어두워서 간간히 그 앞을 모르죠. 우리는 1분 후도 1초 후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이미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수가 군인들보다 훨씬 많아서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과 천사가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눈이 열려요. 우리 안에 가장 큰 안타까움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영의 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려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갈등이 오거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열어달라고. 그러나 이 모든 기도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시편의 기자처럼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저의 생각으로, 저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한 달 후, 두 달 후, 석 달 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야 오늘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분께 드리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믿음으로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 역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위에 이를 갈며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고 그들이 돌로 쳐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데도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돌로 막 치고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돌이 막 날라와요. 막 피가 나요. 그러면 누가 던졌어? 얼마나 왔어? 몇 명이지? 이 피나는 거 봐. 내 몸은 어떻지? 보통은 그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스데반은요 주님을 봅니다. 돌이 막 날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보좌에 서서 앉아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서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눈을 들었다는 그게 보였어요. 보좌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바로 가고 싶어요. 그런 스데반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 보좌 위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멘.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는지,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매일 도우세요. 날마다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을 첫 발을 내디뎠으면 마지막까지 가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나눔, 교제의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거 말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저도 포함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모든 일을 책임지십니다.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싱어 혹시 노래 알면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알면 같이 와서 불러드립니다. 지금 서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마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힘듦,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이 인도하시고 내 어두운 영혼을 밝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어제 함께 나눴던 주님의 그 영광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